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38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하신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개인적 죽음의 위기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때에 그간의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중년에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고통은 죄사함과 평안을 위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꾸밈이 없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진실되게 간절하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목마름으로 기도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본문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가운데 병이 치유된 후에 감사로 쓴 노래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그때의 상황들을 회고하면서 죽음 앞에 탄식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여기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시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 무덤, 죽은 자의 거처라는 뜻으로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확정되었다. 즉 죽음이 내 문턱 앞에 와 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 이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의 경고 앞에 그가 그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육신을 가진 몸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 자신의 절박함을 그렇게 죽음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 이 죽음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의 절박함을 가지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갔고, 여기 거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처는 거주하는 장소, 거주지라는 뜻이죠. 즉, 이 말의 문맥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가지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양들을 치면서 어디를 찾아다니죠? 목초지를 찾아다닙니다. 풀을 찾아다닙니다. 그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풀어놓고 목자는 임시로 무엇을 칩니까? 장막을 치죠. 그래서 양들이 그 풀을 다 먹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임시로 쳐졌던 장막을 목자가 걷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을 목자가 그 장막을 거둔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그래서 목자가 그 장막을 거둔 같이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심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자, 직공이 배틀로 배를 다 짰습니다. 짜놓은 배를 어때요? 말아놓듯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신다. 하나님을 강력한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그 강력한 사자가 그 먹잇감을 놓지 않듯이,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가게 됨을 이렇게 히스기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에 아침부터 밤까지 보통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오늘이라도 아침부터 저녁 그 사이에 언제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 그 죽음의 끝에 다다른 히스기야의 탄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끝자락에서 히스기야는 14절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 여기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히스기야가 자리에 누워 힘겹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밤새 힘겹게 이 죽음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이 죽음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며 그 한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그 긴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히스기야의 이 탄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사자같이 비유했다면 히스기야는 자신을 뭘로 비유해요? 14절에 제비, 학, 비둘기같이 슬피 울는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사자와 같이 죽음으로 나를 압박하실 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힘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벗어날 만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이제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본 히스기야의 절박함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죠? 39살이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 차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경고받았으니 인생 30대 후반의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에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죽음의 탄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하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이 압제라고 하는 것은 압박, 강탈, 착취, 근심 등의 고통이란 뜻입니다. 억압이나 채무에 의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억압과 채무에 의한 고통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억압, 죽음이라고 하는 채무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께 구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가 되어달라는 말은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담보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억압과 고통에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에 우리가 서보진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죽음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 가장 절박한 기도, 가장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치유를 호소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14절까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죽음의 경고 앞에 고통 중에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이제 15절부터는 다시 15년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죽을 거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오늘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영혼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게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절박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평안을 위한 것이었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궁극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문제도 해결받았지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던지셨나이다. 이 던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죄를 치워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왜요? 등 뒤에 던지셨으니 더 이상 히스기야의 죄가 주님의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기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18절로 20절은 용서받은 자의, 치유받은 자의, 응답받은 자의 감사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39살의 나이에 죽음의 끝자락에 서봤던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죽음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죽음의 끝자락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의 날을 생명 연장받은 자의 간격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보다 값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누군가가 지금도 저 병상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내게 1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내가 더 값지게 살게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시간을 오늘 헛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과 함께 낭비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의미 있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치유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병을 살려주시는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상처에다 붙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죠. 그 무화과가 죽을 병을 고쳐줬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값 있는 날들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며, 기도는 모든 일의 과정이며, 기도는 모든 일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자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자세입니다. 다른 어떤 내 인간적인 플랜 B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퇴로가 없는 자로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선 자로서의 그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퇴로가 없는 자의 기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실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가장 귀하고 값있게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